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주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잊어버렸어요? 오늘은 잘 살고 내일은 잘 죽고 모레는 부활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 올해는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잘 죽으셔야 돼요. 모레는 함께 부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응답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역할은 주님을 따라 다녔던 12제자들의 역할보다 높이 평가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를 향한 열정은 그 당시 주류교회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후에 복음을 세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핍박자와 박해자였던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 앞에 세운 사람이라면 이 바나바는 바울을 주님 앞에 세운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는 무명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교사로 삼고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또 함께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래서 적어도 바울을 교회 앞에 세웠던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그러나 이 바울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세운 사람은 사실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눈이 먼 바울을 안수해서 주님 앞에 세우는 역할을 했죠. 바리새파의 열렬 제자였던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고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콩문을 받고는 잡으러 갑니다. 우리가 보면 추노죠, 추노.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잡으러 가는 거죠.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듯이 그렇게 이를 드러내며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다메섹으로 달려오는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라는 그런 공문을 받아갖고 달려가는 그런 고난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내리쬐게 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말이 흔들렸고 거기서 말에서 땅에 굴러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고 말죠. 그 살기등등하며 달려왔던 바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바울을 살린 주님의 제자가 아나니아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나 교회가 공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도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해서 달려들었던 추노였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대제사장도 공식적으로 주님의 제자를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 바울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자기를 잡으려 했던 그 추노꾼인 그 바울 앞으로 아나니아가 찾아간 거잖아요. 어떻게 적대자여 핍박자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난 도무지 저 친구는 도무지 상종하기도 싫어. 저 친구는 도무지 나와는 관계 안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요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자. 이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은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3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나니아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하나니아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헬라식으로 아나니아라고 불렀죠. 3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남편이었던 이름이 아나니아죠. 둘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23장 2절에 나옵니다. 본문에 응답한 이 아나니아, 이 3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죠. 우리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보서 4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말하죠. 과연 우리가 거룩한 무리인지 우리 스스로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름만 거룩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꼴분견이 없죠.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중에 박원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친구는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로 부딪히고 우르돌진하죠. 이름은 원만한데 박원만이야. 근데 이것도 이 방송 듣는지 모르겠네. 하여간에 그렇게 원만하지 못해. 근데 이름은 박원만이야. 또 제 사회 친구 중에는 김소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술 처먹고 다니고 자기를 확대하죠. 여러분, 이 이름과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모름지 성도라면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몸가짐과 말실을 해야 합니다.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손해를 보더라도 말을 아껴야 됩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툭 내뱉으면 전혀 성도답지 못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그렇죠. 거룩한 성도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삼키고, 거룩한 성도는 여러분 무엇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뜻은요, 자기 유익보다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인 거죠. 나오느니 성경 말씀이요 말끝마다 할렐루야인데 생활은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걸맞는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 출신 사람 아나니아는 본래 사도 서열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린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거기에 뭐 사도라든지 제자라든지 그런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직가라는 동네, 직가라는 말은요, 고들 직자에 거리 가자에 우리말로 하면 고든 골, 고든 골. 고든 골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번 경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무 놀램도 두려움도 없이 대답하며 명령에 즉시 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급하게 부릅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태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자 인간적인 지식에 얽매이지 마셔야 합니다. 1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칙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주님이 말씀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달려온다는 것도 듣고 있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가진 지식은 어떤 한 사람 말만 듣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울의 평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사울에 대한 지식은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맞는 정보죠. 맞는 정보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가진 정보는 나를 해치는 자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정보예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내 평판은 이렇고, 아니 내 평판만 아니라 주의 평판을 봐도 저 사람은 도무지 상종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쓸 그릇이라고 합니다. 내가 쓸 그릇이다. 여러분, 내 지식과 주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과거 것을 파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 것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가 어땠니? 얘는 어땠니? 저땠니? 과거를 캐면서 과거에 대해서 파먹고 사는 게 아니고 미래의 비전을 땡겨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별볼일 없고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비록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믿음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안 변할 뿐이지 사람은 다 변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때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접을 때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접는 것이고 자신의 삶도 자신의 희망도 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병은 절대로 못 고쳐. 이건 네 생각이고 이 일은 절대로 풀리지 않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은 푸신다.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위에 보면요, 의지가 굳고 고집이 센 사람이 믿음이 강할 것 같은데 의외로요 믿음이 약한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자기가 세운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 성령의 감동을 줘도 자기가 생각한 믿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을 도무지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지 못하니까 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깨지 못하니까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깨우치는 거 그게 메타노냐, 회개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라 얘기할 때 그 회개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강을 건넜는데 이미 주님은 강을 건너서 가는데 여전히 주님이 건너가신 그 배를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춤거리고 있다면 어찌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나오죠. 요나. 요나를 반대로 하면 뭐예요? 나요. 요나. 여러분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아주 적군이에요, 적군. 철천지 왼수야.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그를 어떻게 끌어다가 니느웨에 세웁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 버리는 거야. 이게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회개해 버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났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쟤네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야. 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앉아갖고 어떻게 하나 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겠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땡볕에 앉아 있는데 너무 더운 거야. 시작할 땐 그렇게 시작했지만 농성이란 게 그래요. 처음에 할 땐 의기와 결기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불편스러운 게 많잖아요. 땡볕이 머리를 막 내찌는데 박능코 하나 올라가지고 그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야 시원하다. 그늘 때문에 지금 니느웨 멸망하는 거 보고 있다가 그 그늘 때문에 거의 그늘에 잠깐 취해 있는데 갑자기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서 4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 아이들이 12만 명이라는 얘기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른은 죄를 졌지만 가축이나 아이들이 죄를 지은 거 아니지 않냐. 근데 그 어른이 회개한다 그러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마지막에 나온 구절인데 그 다음에 요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안 나와. 뭐 회개했다든지 아니면 죄를 뉘우쳤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안 나와. 이걸로 끝나.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요나가 그래도 마음을 안 풀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냉담하고 심지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저주하는 요나와 같은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없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신약의 베드로가 그랬죠.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칭찬받는데 주님이 그 위에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자.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고백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니 입술로는 구속사적인 고백을 했으면서도 그 생각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입술로는 구속사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면 속에는 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 사탄 새끼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 바로 그 베드로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나 중심의 예수는 아닌지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관념이 만든 그리스도가 아닌지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 나 중심의 예수, 자신이 상상해서 만든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바뀌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연을 날리고 물이 들어오면 배를 띄워야죠. 주님이 지금 바람을 불게 하는데 그 바람 안 됩니다. 지금 못 띄웁니다. 이렇게 막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나를 비우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요,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 음성 앞에 자기를 비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를 비웁니다. 셋째는요, 받은 사명을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받은 사명대로 살자. 우리는 받은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17절 19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좋고 싫음을 떠나서 바울에게 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듣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주님이 모두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직분에 대한 태도가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누구에게 받았냐에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죠. 먼저 사람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오직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뭐 하든 관심 두지.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비교하기 때문 아닙니까? 비교하기 때문.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거 뭐 말할 필요가 있어. 나는 내 길을 가는데, 난 내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키신 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이 편해져요. 내 안이 속이 시끄러워지면 내 인생도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 속이 편하면 내 인생도 편안한 인생 되는 거죠. 여러분, 평안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다져지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를 향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적대자들 앞에서 이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20장 10절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에게 눈을 뜨게 한 이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고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칭찬 들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셔야 합니다. 단기간엔 들을 수 없겠죠. 단기간은 비난받고, 단기간은 저는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면서 오래 지내다 보면 진국이구나,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야 할 일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할 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않냐고 주님의 판단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인사하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폈으면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맡은 사명을 잘 실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각자에게 다른 모습, 다른 명령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눈앞에,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